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토록 예고하고 기다렸던 그들의 조상들이 고대하였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마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득의 방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뭔가니까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선지서의 많은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하면서 마태가 바로 이 예언이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였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가 또 힘써서 동족들을 설득하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최고의 규범으로 여겼던 것이 모세의 오경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오경을 그들이 생명보다 더 귀한 규범으로 그들이 여겼죠.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모세의 오경처럼 이 마태복음을 큰 5편의 설교로 구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마태복음이 일관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 5편의 큰 설교를 통해서 이 마태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제 강화고, 두 번째 강화가 이제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파송하기 직전에 이제 주님이 아주 많은 양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죠. 그리고 13장에서 우리는 뭘 우리가 또 배웠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비유 설교를 통해서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마태복음 18장.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지상교회, 이 지상교회의 교우들끼리, 지체들끼리 이 관계가 어떤 영적인 원리, 어떤 원리를 가지고 지체와의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강화가 바로 마태복음 23장 이하에 있는 종말에 관한 그 말씀이 바로 23장 이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5가지의 큰 강화 가운데에 이 18장에 있는 네 번째 강화, 바로 이 천상의 모형인 지상교회, 이 교우들끼리, 지체들끼리, 성도들끼리 어떤 관계를 서로가 맺어야 될지 주님이 그 원리를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요즘 집에서는 뭐 반려견이나 이렇게 키우지만은 저희 어릴 때마다라도 집에 이렇게 강아지도 여러 마리 키웁니다. 왜냐하면은 어미 강아지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은 뭐 7, 8마리 이렇게 막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제법 커서 팔 수 있을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닭은 봄에 이제 요즘 철쯤 되면 이제 어머니가 겨울 동안에 낳았던 그 계란 중에서 가장 튼실한 것을 한 15개 정도 이렇게 이제 골라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탉의 그 바구니에 알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아리가 이제 한 3주 지나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닭을 보통 한 14마리, 15마리 되면 이거는 팔지 않습니다. 1년 내내 그것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 보통 참 신기하게도 병아리들이 고루고루 태어나요. 한 절반은 수탉이고 절반은 암탉이요. 그러면 집안에 개를, 이 강아지를 한 5, 6마리 키워도 그렇고, 이 닭을 한 10대마리를 키워도 그렇고, 반드시 여기에 서열 정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들끼리도, 이 수컷들끼리 자기들끼리 무릎뜯고 싸워가지고 어느 수컷이 대장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 투쟁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닭도 마찬가지요. 암탉은 그런 경쟁을 하지 않아요. 이 수탉들은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한동안 싸우다가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안 싸웁니다. 이미 질서가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미물 짐승들도 이 같은 이 종, 닭이면 닭, 개면 개, 이 같은 종을 여러 마리를 키우면은 이 종적인 질서,
이 종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어린아이들 골목에서, 요즘 골목에서 애들 놀지 않죠. 다 유치원 가고 하죠.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골목에서 몰려 놀면은 이 사내 아이들은 딱 질서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교 가면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적에 따라서 질서가 정해지기도 하고, 또 학급의 반장, 회장, 부반장, 분단장,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른이 되면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죠? 이제 대리, 팀장, 과장, 부장, 이사, CEO,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인간 세계와 이 동물 세계에서도 이 종적인 질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 가운데 바로 이 문제가 오늘 불거진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에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바로 제자들이 오늘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누가 크고 누가 위대한지를 물었지만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배경이 되는 일을 거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앞서가시고 이 뒤에 제자들이 아주 요란한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와 누가는 길에서 누가 큰지 서로 다투었다. 이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지금 누가 큰지를 자기들 안에 답을 지금 못 정한 거죠, 그죠? 못 정해서 이제 주님께 물어봐서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까지 이 제자 공동체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바로 뭔가 하니까 이 18장은 벌써 한 제자 공동체가 세워진 지 이미 한 2년 정도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공동체 생활을 한 지가 한 2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주님께서 이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들을 좀 특별한 대우를 한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을 12명 가운데 주님께서 좀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12명을 다 데려가지 않아요. 이 3명을 딱 데리고 이 죽은 이 소녀의 다시 살아나는 이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뒤에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이 소녀의 손을 붙들고 달리더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이 이 3명의 제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변화산에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 두시고 이 3명의 제자들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놀랍게 변형되어지고 영광스럽게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 3명의 제자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이 당부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붙잡히시는 겟세마네 그 밤에도 기도하실 때 9명의 제자들은 저 멀리서 기도하도록 두고 3명은 더 깊이 주님과 깊은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 이 3명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에 이 3명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패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쭐하겠죠.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 부패한 인간은 당연히 그런 것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명 가운데 특별히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이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나중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에 보좌 앉으실 때 우리 두 형제를 왼쪽에 오른쪽에 두십시오. 이 부탁을 주님께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나서는 거예요. 어머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 직전에 이 어머니가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치맛바람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성경 세계에서도 아니 다 큰 자식들이 있는데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이 세배대 안에 이 어머니가 와서 우리 두 아들을 주님, 한 명은 왼쪽에 한 명은 오른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심지어 제자들의 가족조차도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런지는 마지막 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과 제자 가족들이 그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 제자들이 도대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을 주님께 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이 들으신 이후에 하신 조치가 바로 뭐죠? 주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요한 가르침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독특하게 가르치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3장에서 보여주셨던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진주의 비유, 씨 뿌린 비유. 주님, 그래서 주님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일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편적인 그런 자연현상, 사물의 현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 바로 뭔가, 실물 교훈이에요. 실물을 통한 가르침.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오늘 불러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물, 이 생생한 이 시청각 교육은 사실 이 전공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생생히 가르쳐 주신 이 체험적인, 이 시청각적인 이 자료가 뭐였습니까? 바로 제사의 제도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인간이 그 죄로 마땅히 죽어 마땅하고 마땅히 지옥의 뜨거운 형벌 속에서 죽어 마땅한 그 인간에 대하여서, 바로 그 인간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나 이 제물 위에 이제 죄인이 안수함으로써 그 죄가 이 제물 위로 전가되어서,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주님이 해치지 않으시고 이 전가된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이제 주님께서 옮겨가셨음을 간주해 주시면서 그 짐승이 목을 따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지옥의 형벌을 미리 보게 하는 이 시청각 교육,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혐오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옥의 형벌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생히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진실로 참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 드린 자에는 주님께서는 손을 대지 않으시는 자비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생생하게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약에서도 이 실물 교육을 오늘 아이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지만은, 신약의 최고의 실물 교육은 뭔가요? 당신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박히셔서 구약의 짐승이 불태움을 당하고 토막내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교회 시대, 신약 시대 때는 당신이 십자가에 친히, 하나님이신 당신이 친히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실물 교육을 완벽하게 주님이 시키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오늘 이제 제자들 앞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그냥 이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진실로. 그래서 주님이 어떤 데는 진실로 두 번을 말하기도 합니다. 진실로 한 번 말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진실로 이러면서 주님이 진술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서로 잘났다고, 서로 크다고, 서로 위대하다고 너희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지? 그러나 오늘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그 생각과 그 사고와 그 가치와 그 삶의 태도로부터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이 뭔가요? 제자들은 우리 가운데 누가 천국에서 크겠습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큰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서로 잘났다고, 서로 위대하다고, 서로 큰 자라고 너희들이 우기고 있지, 그 생각으로부터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이제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방향을 돌이킨다고 하는 물리적인 방향의 돌이킴의 의미와 함께 이 생각과 사고체계의 돌이킴과 함께 삶의 양식 전체를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돌이키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할 때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가는 방향을 돌리는 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돌이킴은 메타노이아와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의 이 생각으로는 오늘 주님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위대한지를 물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너희들이 그 생각과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는 큰 자는커녕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childish가 있고 childlike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인격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이 몸은 어른이고 이미 다 성인이 됐지만은 그 인격이 아주 조잡하고 그런 유치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린아이 같다는 뜻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때 말할 때 이 어린아이는 그 유치하고 조잡한 인격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뭔가요? 어린아이는 첫째, 힘이 없습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무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모든 것을 부모에게 절대 의존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먹는 젖도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목욕도 엄마 아빠가 시켜주고, 그리고 기저귀도 엄마 아빠가 갈아줘야 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든 것들이 부모에게 모든 생존에 의존하는 거예요. 물론 자라서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죠. 등록금도 대주고 용돈도 주고 다 부모들이 다 희생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는 이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절대 신뢰하는, 절대 순종하는 그런 상태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더 위대하고 더 자신이 크고, 여러분, 이런 것은 주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제 주님이 큰 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이 무능력을, 주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인격을 가진,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자가 큰 자고 어떤 자가 작은 자인지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주님은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겸손하고 항상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과연 부패한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 인간의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이 낮아지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니까 자기보다 하수들이야. 인생에서도 하수들이고 사회적인 지위에서도 하수들이고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했는지 이 만나보니까 말을 섞어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고수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비교를 하면요 절대로 그 교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열등의식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은 겸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막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낮아짐, 어린아이는 항상 어린아이 상태로 있을 때는 어른에 비해서 항상 자신이 낮지 않습니까? 무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항상 성향적으로 이 겸손, 이 겸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뭔가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살아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을 가질 때는 항상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순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그 3, 40년, 5, 60년의 그 유한한 그 인생,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참여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부정하고 더러운 그 내면의 이 더러운 욕망들, 죄성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말씀과 진리 앞에 자신을 비출 때는 한없이 더러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신을 항상 세울 때는 그 사람은 항상 겸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면하고 이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였고 또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찮고 나는 그동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훨씬 탁월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니까 나는 이 사람에 비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한 것도 너무 많아. 이 사람은 뺀질뺀질하게 그동안 살아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교만해지거나 열등의식에 떨어지는 이것이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이것은 유일하게 항상 우리 신앙과 삶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겸손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몇 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니라. 이제 주님은 이 어린아이같이 이 작은 자, 바로 공동체 안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오늘날 세상에서도 기초수급자들 같은 사람들, 그죠? 어디 가든지 가장 낮은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보육원에서 지금도 자라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보육원에 있습니까? 또 보십시오. 감옥에서 죄수로 있는 사람들 얼마나 삶이 열악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멸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시대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런 현상이 지역 교회 안에 있었으면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부자가 오면은 아이고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어디에 앉든지 말든지. 여러분, 야고보서에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오면은 막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어디 앉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에요. 예전에 어느 강남에 메가처치 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당의 장로들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3분의 1은 대학 교수들이고, 3분의 1은 의사들이고, 3분의 1은 이 서초동의 이 법조인,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 당회를 장악하고 있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날리고, 세상에서 주목을 받고, 세상에서 권세 있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에 합당합니까? 아니죠. 얼마나 인본주의가 교회 속으로 들어왔으면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도자를 그대로 모시고 와서 교회에서도 끝발을 날리고 교회에서도 권세를 휘두르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위계 질서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가장 낮아진 자를 주님이 높이시고 무가치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가장 하찮고 가장 사람들의 눈길을 받지 못하는 가장 열악한 이 성도들, 바로 주님을 믿는 이 성도들, 그 한 사람을 만약 누가 실족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그 자비롭고 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영혼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차라리 이 연자맷돌이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은 연자맷돌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 성경에서는 당나귀 맷돌이에요. 당나귀 맷돌.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우리 어릴 때도 두부를 수거할 때에 이렇게 콩을 삶아가지고 거기 넣어서 갈지 않습니까? 맷돌? 여러분, 아래짝 윗짝 합치면은 그것도 한 20-30kg 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연자맷돌은 이 나귀가 몸에 이제 묶어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1톤이에요, 1톤. 여러분, 1톤 되는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과장법을 사용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사람들이 주목도 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지체에게 시험을 빠뜨리고 그 영혼을 실족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차라리 목을 연자맷돌을 묶어서 바다에 던져 죽는 것이 오히려 그 형벌이 가볍다.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4가지 계명을 주셨지만은 이웃과 지체와의 관계는 6가지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지체들끼리 얼마나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 깊게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지, 그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지체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주의 깊음 없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부로 농담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엄담표설하고,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신앙의 경건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고의로 하든 고의로 하지 않든 간에 실족시킬 가능성을 누구나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실족시키면 우리가 또 넘어질 가능성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켰다고 인식이 되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께 참여해야죠. 하나님께 진실로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자신이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죄를 해야죠. 사과를 해야죠. 물질적으로 손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야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내일 우리가 묵상하겠지만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7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이 질문할 때 주님의 말씀이 뭔가요? 70번에 7번까지 무한대로 용서하라. 여러분, 그래서 실족시키는 일이 교회에 공동체에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평화 가운데, 샬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때로는 누구를 실족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바로 진실로 주님 앞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진실로 그 지체를 용서하는 이런 미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해지고 더욱더 거룩한 이 연단의 과정을 겪는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어떤 수단이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손과 발을 오늘 여기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손과 발을 통해서 인간은 많은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과 발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수단이 되어서 바로 자신이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데 이 손과 발이 사용되었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찍어버리는 거. 물론 이것은 주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음 주일날 막 목발 짚고 오시거나 기부사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과장법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얼마나 짓기 쉬운지, 그 죄와 싸우기를 자기의 지체, 자기의 몸의 일부를 자른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투를, 요즘은 화투 말고도 오락들이, 이 악한 오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빠칭코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시골에 특히 가을거지가 끝나고 나서 한 11월 달부터 봄 농사일 시작할 때 한 3월 전까지 한 5, 6개월이 이 농한기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랑방에서 이 화투를 칩니다. 근데 화투를 치다 보면은 적당한 선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재산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자기 손으로 도끼로 손가락 자르는 사람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손이 없으면 이 손바닥으로 화투를 또 돌립니다. 여러분, 죄성이라는 것은 한번 인이 박히면은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손과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고 손과 발이 다른 지체를 실족시키면은 그것을 자른다는, 찍어버린다는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우라.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신약에서도 이 죄 가운데 이 안목의 정욕, 여러분, 눈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짓기가 쉽습니까? 오늘날 특히,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눈이 죄의 수단, 죄를 짓는 그런 수단이 될 때에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라.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이 천국의 이 모형인 이 지역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바로 작은 자 중,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모두 다 소중히 여겨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천사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시대, 그 시대의 이 유대인들이라든지 그 시대 사람들은 각 사람마다 개인의 수천사를 하나님이 붙여신다고 그 인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보잘것없는 주목받지 못하는 하찮은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지켜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하찮게 여기는지, 누가 그 사람을 멸시하는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시하지 말고 모두 다 존중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 시대 때, 오늘 예수님 시대 때 주님께서 이 가르침의 이 모본으로서 어린아이를 세우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세우셨고, 그리고 또 이 어린아이같이 이 작은 자를 이제 멸시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원래의 성경의 진리예요. 원래의 성경의 진리는 모든 인간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존귀의 가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시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봉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존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 인간이라는 것 자체, 그 사람의 사회적인 능력이 없든지, 지금 식물인간으로 드러누워 있든지, 치매가 걸렸든지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존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작은 소자, 이 소자 가운데 한 명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의 인간의 존귀함, 이 존귀함이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이 가치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고, 또 노예 계급이 있고, 또 계급이 계속 나눠져 가지고 지배계층이 있고 피지배계층이 있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 주님 시대마다라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이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2000년 전이면 여기에 몇 명이 있을까요? 물으면은 장집사님, 이집사님, 뭐 이렇게 남자가 하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딱 주님이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 이래 타락 이후로 인간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인간은 타락하여서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죄의 공장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역사는 보세요. 인류 역사는 한편으로는 역사의 진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노예로 박해당하고, 여성들이 그렇게 박해당하고, 어린아이들이 무시를 당하였지만은 이 종말을 향해서, 역사의 끝인 종말을 향해서 가면서 노예 제도가 없어지고,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이제는 동등해지고,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존귀한 위치로서, 심지어 어른들을 이제는 오히려 무시하는, 할아버지 수염을 쥐어뜯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이런 시대. 여러분,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이 본성, 타락한 본성은 그대로 역사 끝까지 가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일반 섭리 가운데,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성, 인간이 가져온 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성이라는 이 가치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세계 속에서는 인정돼서, 오늘날 보십시오. 사람을 함부로 박해하거나 학살하거나 고문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는 한 국가의 범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 인류의 보편적 인류를 짓밟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인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약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이 존엄성에 대한 이 부분은 교회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 모형이 있는 곳마다 인간의 존엄성이 이제는 더 확보되어지고, 인간의 이 인권이 진정으로 세워지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그 지체와 관계를 맺는지, 그것을 항상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고 그것을 보고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상의 직장에 가더라도 이 인간의 이 존귀함,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하게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햇빛과 같은, 그런 소금 같은 그런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